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자기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 크게 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방언하고 크게 기도하고 뜨겁고 이걸 성령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는데, 파라클레토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 안 받을래요?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은요 공부하는 것도 기억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안 받고 자꾸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에서 100세, 200세 살으십시오.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큰 책망인지, 아니면은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것이에요. 어찌 우리가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삼위일체시라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왜? 성령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내 옆에서 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후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평생 모았던 돈들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뒷장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요 성령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요
교인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암에 걸려도 낫습니다. 그런 설교 안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만 설교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했더니 말이에요, 그렇게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에 이 성령을 잘못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이면 불이 나타난다, 뜨거워진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6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안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혼자 독불 장군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웃이 안 보입니까? 그런 분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지적하기 좋아하지 지적받는 거 싫어합니다. 훈계하기를 좋아하지 훈계받는 것 싫어합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에,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목사님들은 많이 훈계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요 다 순종했어요. 근데 현대에 물론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지적하면은요 큰일 나요. 훈계하면은, 책망하면은 큰일 나요. 삐져가지고요, 이 교회 아니면 없냐, 딴 교회 가버려. 근데 딴 교회 가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에서도 뿌리를 내느냐? 못 내려.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잘해도요 그 나무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겁니다. 말라 죽어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해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지 뿌리가 없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분들은요, 그 영혼이 돌짝밭질해도 옥토로 변해. 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요, 옥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도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어떤 일에도 말을요 함부로 하더라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요 언어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교인들끼리 잘 교제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만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몇 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집안 얘기도 하고 믿음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만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20년 30년 만나도 전혀 가까워지가 않아요. 서먹서먹합니다. 남 같아요. 객, 이방인 같아요. 심지어는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30년을 다녀도 40년을 다녀도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가보십시오. 그렇게를 100년을 다녀보십시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들은지. 안 들어요. 들지가 않습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봉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바자회 하는 거 이게 보셨나요? 여러분 좋은 물건 밖에 세상에 나가면 더 많습니다. 살 게 뭐 있겠어요? 다 중고고 뭐 새 것도 오래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하나 사주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그게 교제예요. 그게 여러분들 와서 예배 딱 드립니다. 자, 저희 교회 11시 반 예배인데 한 25분이나 30분 돼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2시 반 되면 끝납니다. 식사도 안 하고 바로 가버려요. 그렇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보십시오. 이게 내 교회라고 인정이 되는지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제 보니까 계속 아침부터 오늘 바자회를 해서요 늦은 시간까지 일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바자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웃는 거예요. 기쁨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요 금방 친해지는 것이고요 금방 내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 자식이에요. 근데 버리거나 입양을 보냈다 그래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년 60년 후에 그 자녀를 만나보십시오. 내 자녀 같은지. 내가 낳았지만은 내 자녀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되냐? 희생과 헌신과 돌봄과 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게 있어야지 내 자식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늘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또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라?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그 김창욱 씨라고 아세요? 김창욱 씨.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제 얘기 아니에요. 참고만 하십시오. 어디 앉아 있을 때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근데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경청의 그 시간이라 해요. 경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거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목사가 독이 많아가지고 혹시 입김에 이렇게 뿌려져서 독 받을까 봐서 뒤에 앉으세요? 앞자리.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앞자리에 계시는데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안 죽잖아요. 제가 독이 있다 하더라도 안 죽어. 그러니까 기왕 예배 한 번 드릴 거 앞자리, 뒷자리는요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앞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음 주에 똑같을지 참 걱정되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시편 133편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 이르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로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중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위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요즘에는 저희가 영양이 너무 과영양이어 가지고 기름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기름 먹으면 성병 걸린다 그러지, 뭐 걸린다 그러지. 옛날에는요, 제사 드릴 때 기름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때는 아론 제사장만 잡습니다. 잡는데요, 아론이요, 할아버지가 수염이 길잖아요. 그리고요, 옷을 입어요. 제사장복을 입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보니까 그 기름이 수염에도 묻고 옷에도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절 다시 띄워줘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제사 드릴 때에 그 기름이 수염에 묻고 옷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뭐냐,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제가 아는 교회는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 참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오랜 세월 동안 평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풍파의 바람이 부니까 산산조각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수만 명 모인 교회가요, 지금은 두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로 나눠져 가버렸지만은 대표적인 게 두 교회예요. 한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가 몇백 명 안 모여요. 또 한 교회는 한 2,000명 모이고, 나머지 수만 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 셋이라고 봅시다. 자녀들이 다 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 뭐 비싼 마을에 또 동에 뭐 빌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원수지간이에요. 그럼 부모로서 그게 좋습니까?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잘 지내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교인이 많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비록 좀 적지만은요, 평안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 주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밖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교회 왔더니 위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 여기저기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여전도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뭐 재직회를 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그냥 맨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받고자 왔는데 더 무거운 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지요. 교제를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하는데,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서로 교제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돕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회는요, 나 혼자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걸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교제하며 그러잖아요. 교제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동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늘 혼자인 분이 계세요. 이건 좋은 믿음 생활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합이 안 되고요, 교제가 안 되면은 꼭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왔는데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교인 수 몇 수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우리를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손, 발, 눈, 코, 입, 귀 다 이게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가 아파요. 애려요. 그러면 이가 애리고 이가 아프면은 이만 아파야 되는데 왜? 이 때문에 막 두통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맛을 못 느끼고 어디로 가도 재미도 없고 늘 힘든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가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이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그럽시다. 이가 빠졌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요, 그 이는요, 손발이 부러지고 다치고 해도요, 이는 안 아픈 거예요. 왜요? 벌써 이미 그 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왔지만은 마음이요,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끼리끼리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미 그건, 그 이는 뭐냐,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교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요, 하나님도 달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다 각자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시기와 질투, 분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은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꼭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잡수고 가세요. 좀 집에 뭐 사내집리가 있나요? 주일날은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한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2절을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기도 전에요, 생기려고 그러면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교회에는 참 기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예배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니까 내 집은,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안타까운 게요, 다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조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걸 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 든 분들을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는 성품이 지나치게 잘못된 분은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시험에 들 일도요, 금방 극복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성품이 좋고 그분이 아무리 오래 10년, 20년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가 없는 분은요, 항상 시험거리를 달고 살아. 시험거리. 옳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기도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여러분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컨디션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좋은 일이, 굳은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자기 컨디션.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큰 누구를 돕는다 그래 봅시다.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컨디션 때문에 그러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 바자에 물건 나온 거 보십시오. 다요, 쓰던 물건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샀는데 필요치 않아서 오래된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 100원, 1000원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쓰는 물건들을 내놓더래요. 심지어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설교했다가는 교인들 다 도망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요, 수원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늘 만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어느 교인이 이렇게 했대요. 그냥 그분은 방글라데시아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끝냈대요. 근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되나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십시일반 도우면 되죠. 그런데 어느 여집사님이 젊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확 감동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와야 되겠다.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하고 나서 1억 5천 몇백만 원이 아마 집사님에게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바로 그냥 선교원금으로 냈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통장에다가 쌓아놔도요,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또 아멘 안 할 줄로 알지만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16개 나라에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16개의 나라 왔으니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요, 성령 받기 전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생각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보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부부나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일생 동안 마음이 하나가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충만하면 어떠냐?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46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예배가 제일 힘들어. 제일 지루한 게 뭐냐? 예배.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예배. 설교가 조금 길면은요, 무슨 저는 설교를 길게 하냐 그러고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진리가 되고 아멘하게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지금 예배를 1시간에 드려야 된다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지나가게 되면은, 1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막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 예배 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설교를 1시간 40분을 하더래요. 찬양을 1시간 하고 3시간 예배를 드리더래요. 3시간 예배. 근데 우리 교인이야. 거기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대요.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교인. 3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죄송해요, 미쳐 돌아버리겠더래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1시간 예배 드리고 조금 더 하면 5분 더 길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1시간을 찬양을 하더래요. 한 10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부터는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고요,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1시간 40분을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배 빼고 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배 빼고 뭘 해도 재밌어? 운동을 3시간 4시간 해도 지친 줄을 몰라. 사람들하고 차 한잔 놓고 2시간 3시간 얘기해도요, 지친 줄을 몰라. 자기 일을 해도요, 하루 8시간 10시간 일을 해도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된 건데 예배는 1시간 지나면 여기 좀이 쑤시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만이라는 게 막 꽉 찼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은요, 예배가 기뻐요. 말씀이 잘 들려요. 은혜가 됩니다.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배를 잘 드린 분, 잘 드리지 않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뭘 가지고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때 당시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셔요? 부자들만 가지고 나가는 게 송아지예요. 그거 가지고 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는 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14절 15절 미가서 6장 14절 보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15절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를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한다. 뭐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자리에서 떠났을 때. 정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를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요, 월드 비즈니스예요. 막 해외로 나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하고. 더 이상 설명은 어렵고요. 그 끝은요, 한 방에 갔어요. 한 방에.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제일 어렵습니까? 어떤 게? 돈 버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더 어려워. 예배가 힘들어요. 막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만 들어오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비옵기는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